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다음에 뭐지요? 나 다른 생각에다가 잊어버려서 가서. 그분 뭐예요? 예? 맨날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예?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이동에 가서 잠깐 오전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그냥 족구요. 예. 목사님들 가니까 마침 의정부에서 한 교회 족구팀이 왔어요. 4명이 목사님하고 성도들 족구팀이 왔어요.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하면서 지난 모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참 그분이 의정부에서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목회하다가 힘들면 그냥 낚싯대 하나 들고 그냥 들고 그냥 떠나가서 그냥 혼자서 그냥 낚싯대만 바라보고 그냥 지내다가 또 마음 가라앉으면 또 돌아오고 목회하고 몇 번의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렵게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진찰을 보더니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니까 전이까지 된 거예요. 다 전이 됐어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의사가 한번 항암 치료 한번 받고 한번 더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마지막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항암 치료고 뭐고 다 내빙개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다해서 살다가 죽자 하고 그냥 다 버렸어요. 약이고 먹이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내 병 고쳐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내 병 고쳐주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건강해졌어요. 가서 의사 진단을 보니까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전에던 암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차소를 찾아올 때요, 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의 안위를 도모해서는 안 돼요. 죽기 살기를 믿어야 돼요. 잠깐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를 얻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큰 교회가
나왔는데 그걸 인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3억에 나왔는데 23억에다가 그래서 리모델링비 4억, 그래서 27억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 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더 새롭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분이 아프실 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집사람 조카가 의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 중에 많은 의사가 있는데 누가 잘 보냐 물어가지고 의사까지 소개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어제 만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기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만 바꿔서 믿음만 회복되면 나라든 가족이든 개이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안전하서나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간에 항상 믿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참 가난한 교회예요. 환난이 많아요. 근데 그 성도들은 그런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가 힘들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셔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는가도 다 아셔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가도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셔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를 지켰으니 내 교회를 섬겼으니 반드시 내가 복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한 거예요. 유대인의 해방도 아니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실상은 사단이다. 큰 교회 가다 큰 교회 있을 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잘난 척하면서도 잘난 척만 했지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난 척은 기가 막히게 잘난 척이에요. 이게 사단의 유대인의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해라고 했어요. 그 고생도 안다 이거예요. 그 회방도 안다 이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거 안다 이거예요. 앞으로 또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날짜 따지고 장소 따져요. 그래서 날짜 잡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원하는 환경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믿음을 소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오늘 에스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 이인자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진멸하라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날짜만 되면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다 뺏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구원해내라.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요,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그냥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왕 앞에 그냥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 거다.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왕국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하는 것만이 능력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밀어붙여야지. 어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웰컴하는 데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원하시면 모든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당할 것이다.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아하, 내가 믿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사는 길이 있구나. 그것이 답이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했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 믿음의 정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웃이 좋다면, 나라가 잘 된다면 나 하나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이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이민 간다고 하면서 말이지. 내가 뭐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뭐 해준 거 있냐고 하면서 뭐라고 원망불평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쭉 보면은요, 세베대 아들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정녕 마시리라.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너만 출세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과 다르다. 높고자 하면, 대접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 그래서 에스더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희생의 각오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에서 어떠한 희생의 각오가 있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각오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어요. 왕이 딱 보니까 왕후가 갑자기 부르지도 않는데 나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보통 때 같으면 죽었지요. 그러나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가 정녕 죽을 각오로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 사정이 있는가 보다. 말해봐라. 그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뛰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불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불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잡혔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 예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맹세가 어떤 맹세냐?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알면은 나는 어떤 사람일 거다 막 그런 맹세요. 진짜 여러분 기가 막혀. 완전히 여러분 주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혼자 잡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얼굴을 가려놓고 뺨을 때려가면서 네가 예언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침을 뱉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금면류관 씌워준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면류관 씌워서 탁 여러분 이 머리에 씌웠어요. 그래 피가 줄줄줄 흘러. 말씀 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불의한 재판 받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빨리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자 바나바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이제 내어줬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으로 얼마나 때립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받았는지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련의 신문을 갖다가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 지어서 올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막 조롱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요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그런 여러분 조롱 속에 조서 속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이걸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요 옆에 지켜보던 로마군이 야 엘리야가 와서 이제 구원해 줄런가 보다 한번 보자 그랬지. 예수님 고통 속에 울부짖는데 로마군인들은 한쪽에서 비웃은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이제 구해 줄런가 보다 한번 지켜보자 그랬어요. 돌아가셨을 때 묻힐 무덤조차도 없었어요. 아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적 없어요. 이렇게 가셨어요.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소망이 생겼잖아요. 예수를 소망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가정에 유익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 많은 유익을 주지만요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내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사는 거 집도 장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도 장만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천국에 살 수 있는 집 장만 더 중요하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구원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다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희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성령 정말 받아야 돼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에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 1800년대 아프리카는요 미개지 식인종이 살고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리빙스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하잖아요.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또 의학 공부도 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다해서 자기 고향 영국에 잠깐 돌아왔어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은 여러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래도 영국에 남아있지 아프리카에 가겠느냐.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고.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기를 인도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결혼도 하고
결혼한 부인이 또 아프리카에서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산을 날아갔어요. 그때 자기 부인 무덤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저를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 무덤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선교 하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상하게 아무 소식이 안 들려.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가서 찾아보니까 선교지에서 침대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 선교가 아름다운지요.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고 내가 구원받은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 나의 어머니 기도 때문이야. 나의 아버지의 헌신 때문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에스더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희생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0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이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만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육신 안위를 쫓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 놓고도 내 목숨 하나 이름 무엇이겠거냐. 무엇을 지고 내 목숨 거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희생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 희생이. 그래서 중국에서 온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가 고민 중에 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부처가 지나갔어요. 부처가 지나갔는데 뭐라 하냐면 인과응보다 그랬어요. 인과응보다. 공자가 지나갔어요. 허허, 사람이 변변치 않게 주의하지 조심스럽게 가야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독교의 진리는 희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 30년 동안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뭐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섭섭한 거 많죠? 더 은혜생활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섭섭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섭섭함을 다 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여러분 그치고 슬픈 것도 육신의 일 때문에 슬픈 것도 그치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디든지 주님 오라 하면 가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